네, 전도서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전도서. 오늘은 전도서 4장부터 11장에 나타난 노동과 일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별로 1장, 2장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 있는 어떤 주제가 여러 장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장을 중심으로 하되 또 다른 장에도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노동입니다. 일. 그 일이라는 게 어떤가라는 건데요. 이 전도서가 이 성경의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 일에 대한 개념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질서에 있어서 알고 있는 것, 통념, 상식, 뭐 이런 거, 신학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정반합을 거쳐서 이렇게 정을 무너뜨리고 반으로 가되 다시 합으로 가려는 어떤 그런 의도에 있어서 기존의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 부정하거나 또는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도서를 좀 보고 노동이나 일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면 노동이 뭐냐?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일이 헛된 것인가? 일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전도서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전도서는 바로 딱 답을 주는 게 아니고 한 절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런 대부분의 구절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딱 얻기를 원하잖아요. 답. 근데 전도서는 답을 딱 던져주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바로 그게 맞아요. 답은 맞는데 바로 결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가혹한 분이고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그 신장 투석을 하는데 십몇 년 동안 투석을 해요. 거의 그 일주일에 며칠 동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SNS에 올리시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물론 그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은 하지만 그러니까 현실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바늘이 빨대 정도 길이와 굵기를 가지고 있는 바늘을 매일 꼽는데 혈관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찌르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먼저 직시하고 현실 사회가 어떤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야지 답만 던져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 우리의 목회 현장의 설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회도 힘들지만 이민사회에서 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답만 던지면 그게 이제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성령 충만할 때는 잘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이게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전도서는 굉장히 예리하게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 주는데 그래서 여기 전도서 1장 3절을 다시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의미 없다.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수고가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현실 세계를 봐야 돼요.
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평생을 예를 들어서 30년을 위해서 통장에다가 10억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와서 할머니가 그 30억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 아래에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30억을 할머니가 잘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벽장 속에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도 못 쓰고. 그럼 그 할머니가 한 수고가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곳은 답을 탁탁탁 주는데 여러분의 한 수고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고 현실의 세계를 먼저 직시하게끔 한다는 거죠. 자,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에 대해서 일 자체에는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건데 전도서 2장 11절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너무나 심각한 표현이죠. 또 인간은 이를 통해 역사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전도서 1장 14절.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졌다는 표현은 죄, 악 이런 겁니다. 모자란 것, 부족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죄 문제, 악에 관한 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부족한 능력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과 세상 안에 가득한 죄악과 그로 인한 무능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또 세상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 10년 하니까 성도분들이 변화됩니까? 20년 하면 그분들이 달라지실까요? 문제는 내 목회 연수도 늘어나는데 그분들의 연수도 많아진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성도도 목회자는 고집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저도 제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제일 괴롭습니다. 자,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희망적인 것은 구부러진 것, 이런 표현이 1장 15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전도서 7장 13절하고 연결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왜 허용이 되는지, 악이 왜 있는지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죄와 악으로 구부러진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다 없애고 성도를 완벽하게 성화시키고 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비전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인간의 노동은, 인간의 일은, 인간의 사역은 다 워크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전도서는 답을 주기 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참 답을 잘 알아요. 성경 공부하면 답 탁탁탁탁 찍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 신자보다 새 신자가 성경 공부할 때 더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답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솔직하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기 내면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새 신자인데 헌신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어떤 종교적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매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제자 훈련이 아마 그런 훈련이 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나친 노동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전도서 4장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그렇죠? 아무것 자기 가족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미국에 이민 와서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안 생겼고 남편이 이제 50대 후반쯤에 돌아가셨는데 부인 혼자 남았어요.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 살아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비즈니스가 2개가 있는데 또 하나를 오픈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분이 이 자궁에 약간 그 종양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계속 병원도 가요. 그런데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그 새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 내면에 그런 어떤 본능이 있나 봐요. 일에 대한 본능.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본능. 그래서 전도서 4장 8절 말씀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라고 아마 자기 내면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노동이, 일이. 그런데 이게 일단 평신도들의 일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뭐 속되고 교회의 일은 거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세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온 우주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일도 거룩할 수 있고 목회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영역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질문해 봐야 돼.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은 아닌지 헛되어 불행한 노고가 되지는 않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정답을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뭐냐? 목회는 거룩한 거고 목회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을 바로 갖다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또 성도라면 내가 현실 사회에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교회 일이라고 목회라고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돼요. 5번째, 노동은 생존 혹은 탐욕을 위한 것이다.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뭐 더 비싼 걸 먹기 위해서 그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아니죠. 원래 노동은 다른 사람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가 이 사람들의 탐욕을 위한 노동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자기 잘 먹으려고 호의호식하려고 일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그 포장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일한 것인데도 장로가 일한 것이면 거룩하고 불신자가 일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입을 위하여 일하고 그 입을 위하는 식욕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끝없이 버는 거예요. 끝없이 채우고 끝없이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또 열심히 일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때와 시기가 맞지 않으면 소용도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뭐 IMF 때 사업 시작했던 분들 다 망했잖아요. 지금 또 미국이 내년에 리세션이 더 크게 온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도 힘든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 비즈니스를 확장하면 때와 시기가 맞지 않겠죠. 또 좋은 정치 체제, 노동 구조, 지금 한국에서 화물 그 조합이 그 파업을 하고 있죠. 뭐 기본 수익을 보장하라. 그런데 그런 노동 구조를 만든다고 일한 대로 능력대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노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건 대부분 뭐냐? 행운과 불운이라는 거예요. 운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말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되죠. 아, 목사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뭐 불운, 행운, 그 운에 의해서 좌우되다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 정답이에요. 항상 정답만 말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느낄 때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 봤을 때 대충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도록 노력하고 했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망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자, 그 말에 대해서 번복하고 싶으실지 모르지만 전도서 9장을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은총을 입는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기회가 포착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서 어떤 그 음식물을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먹고 사는 것, 그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연못에서 이렇게 그 헤엄을 치다가 지렁이가 있으면 야, 행운이다 했는데 딱 물었더니 낚싯바늘에 걸린 거죠. 지혜가 많은 사람도 그런 우연히 찾아온 불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인간이 열심히 일한다고, 노동을 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도 노동도 무익할 수 있다. 네. 여섯 번째, 내가 수고하여 일한 열매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기 쉽다. 또 애써서 모은 재산을 우매자가 상속받아 탕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고, 뭐 이런 게 다 노동이죠.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이 썼다는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놓고 죽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는가라는 거예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목회자도 열심히 평생 고생해서 교회를 일궈놨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 정년 퇴임을 할 때가 되고 그것이 다 후임자에게 물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아, 목사님들은 거룩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세습이 왜 나오겠습니까? 부자 교회일수록, 교인이 많은 도시교회일수록 세습하고 있죠. 그게 이 솔로몬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은 잘 알아서 설교 시간에 온갖 미사여구를 하고 다 그 믿음으로 살라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전도서 2장 18절에 고백을 세습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감리교회 가장 큰 목사님, 강남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90 몇 세를 사셨어요. 그 아들도 보니까 한 70 몇 세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세습해서 이어서 된 분인데 그분도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시간이 참 빨리 가죠.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답을 말하고
속으로는 전도서의 내용을 고백하는. 근데 전도서 기자가 이 모든 걸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벌거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타락한 결과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짓는 것이 아니고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죄예요. 인간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감추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가리고 기도로 가리고 말씀으로 가리고 사역으로 가리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놓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벌거 벗는 것, 벌거 벗기우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 벗기우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담, 하와는 죄가 뭐냐? 그 벌거벗은 것을 감춘 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다가. 그런데 그들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들과 반대로 다 벌거벗기셨어요. 수치가 아닌 벌거벗김, 드러냄, 인정함, 연약함 인정함,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다른 성경보다 인간의 민낯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드러내는 인간의 이 정신세계와 영혼의 추함을 그 욕심을 완전히 벌거벗겨 버리는 이 전도서가 훨씬 더 복음적인 거죠. 또 전도서 2장 1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가지고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왕의 후임자죠. 근데 그 사람이 나처럼 똑똑하면 물려받는 재산을 잘 유지할 텐데 어리석은 사람이면 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 평생 그 지혜로운 아버지가 뭐 하나 봤자 어리석은 아들이나 어리석은 후임자가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라는. 일하는 과정에서의 경쟁과 시기도 있는데요. 노동과 노동의 결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적게 받은 이가 많이 받은 이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4장 4절을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그 수고라는 단어가 노동입니다. 일. 본론의 시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게 그 어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적나라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차가 크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대기업의 CEO가 받는 연봉이 그 나머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의 평균보다 한 20여 년 전에는 몇백 배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몇천 배, 심지어 몇만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의 결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부가 다르기에 시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노동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필수 불가결하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노동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소한 적게 일하라.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선포한 일반적인 어떤 목사님들이 가르쳐온 것과 너무 다르죠. 열심히 일해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등이 되라. 최고가 되라. 늘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최소한 적게 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많이 일할 것인가? 아니면 적게 소비함에 만족하면서 적게 일할 것인가? 최악은 이거죠. 적게 일하면서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거. 이건 가장 어리석은 거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전도 4장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두 손으로 가지면 훨씬 더 많이 갖겠죠. 한 손으로 쥐는 것보다 뭐 금을 쥐든 돈을 쥐든 뭐 곡식을 쥐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두 손에 가득 잡으려고 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 손으로만 쥘 정도만 갖고 내 마음이 편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건 하나의 비유고, 많이 가지면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돼.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근데 적게 가지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몸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이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 안 하면 되느냐? 그것은 또 부인하죠. 노동은 필연이다. 필연.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합니다. 전도소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거는 수성경 구절이 좀 잘못 인용된 것 같죠? 네, 이건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줄로 표시해 놓고요. 노동은 미덕은 아니지만 일하지 않는 게으름은 부덕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노동이 미덕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게으름은 뭐예요? 저 밑바닥에 있는 부덕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제일 밑바닥 안 좋은 거고 일하는 것은 중간 정도예요. 그런데 최고의 미덕은 뭐냐? 노동을 적게 하는 것, 최소한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노동자와 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전도서 기자가, 적절한 노동은 단잠을 보장해주고, 근데 부자는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 밤새 잠을 못 자죠. 고민을 하면서. 전도서 4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역시 부자를 더 좋지 않은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죠. 노동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루 먹을 것이 아니라 일주일, 1년, 10년, 100년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을 만큼 불안감이 더 커지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모아놔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많이 모으지를 못하고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그것을 잘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전도서 3장 9절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힘든 고생, 수고 애쓰게 하시면서 내가 보았노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는 것, 또 수고함, 이거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는 것은 이게 일일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수고해서 일해서 또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매일매일 받는 선물이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게 하루 분량만 딱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을 바라보라. 이런 말인 거죠. 근데 복음서의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많아지니까 기존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많이 모아놨으니 이제 내가 즐기며 살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죠. 왜 하필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부자를 다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창고를 더 키우면서까지 창고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줄여서 하나님 대신 그 창고를 의지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도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바시장에서 일하는데 자바시장 사장님들이 90%가 한국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멕시칸들이 많아요. 스페니쉬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급을 받는데 주급 받기도 전에 돈을 다 써버려요. 주급만 나오면 또 가서 그날 받은 돈은 한 절반 쓰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또 허덕이며 살다가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크게 막 사치스럽게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자바시장 사장들처럼 돈을 잘 모아서 더 회사를 키워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얼굴 표정은 멕시칸들이 훨씬 더 밝아요.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훨씬 더 가족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공부하러 오고 뭐 주정으로 왔다가 자식 교육 때문에 머물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 버는 것에 매달리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한국 사람의 삶이 전도서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멕시칸들의 삶이 훨씬 더 전도서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건 무책임하죠. 저도 한국 사람이 그런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으려고 한다고 모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게 전도서 결론인데 계속 보죠. 저개발 국가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은가? 하루 먹고 마시고 살면 그의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동을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은 저임금 노동과 고임금 노동으로 나누어서 사회 불평등 구조를 만드는데 노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원 빼고부터 1학년부터 12학년 거기에다가 대학까지 하면 16년 교육. 요즘 대학은 꼭 가야 되잖아요. 18년 교육. 유치원까지 하면 20년 동안 교육받는 그 인생의 황금기에 모든 그게 다 돈 버는 거예요. 돈. 그리고 그 사람이 나머지 인생의 60여 년을 노동하는데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아이 손을 잡고 가면서 교회 앞에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저 건너편에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죠. 그 아저씨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야 너도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안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이 마인드가 이미 노동의 그 질을 몸을 쓰느냐 안 쓰느냐 편안하냐 힘드냐 돈을 적게 버느냐 많이 버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노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전도서 기자가 고발하는 노동관을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먼저는 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너 일을 힘을 다해서 해라. 이거죠. 힘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을 극대화하고 세상의 그한 두려움을 또 극대화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숨어서 일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을 전속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쳐들어오면 추수를 다 한 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타작마당 이렇게 땅을 판 구덩이 속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 얼마나 비겁한 모습이에요. 용기가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보내면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내가 주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네 힘으로 하라. 이 말이죠. 자기 힘으로 노동하고 자기 힘으로 사역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두려움도 탐욕도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오지만 중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도서의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중용이에요. 너무 과대하지 말고 과소하지도 말고 이 중용 이게 필요한데요.
자, 우리의 그 노동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아이비리그 대학 또는 UC 계열,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 이런 곳을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보내면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영광을 돌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서 공부하는 게 뭐냐? 우주과 뭐 통신, 6G, 뇌과학, 뭐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투자, 경제학, 뭐 법, 변호사 공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 아무리 잡으려고 안 되는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컨트롤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화성 탐사선을 보내면 우주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뇌의 과학을 연구하면 알츠하이머나 뭐 치매를 다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그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절대 인간의 노동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거대 담론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작은 노동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큰 일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말한 고지론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 다 고지를 차지해서 크리스천 영향력을 미쳐라. 그 고지에는요 가장 무신론과 그 안티 크리스천리티적인 배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피하라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고지에 오르는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노동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무역과 관련된 일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투자하라는 거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원자재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뭐 커가는 뭐 IT 계열에 투자할 것인가 근데 거기 다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동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거죠. 귀에만 엿보고만 있으면 시작을 못한다는 거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한 거죠. 자, 투자하고 무역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라.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6절 끝부분에 저것이 잘 되는지 혹시 둘이 다 잘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인간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인간이 모든 일을 하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